감사하신 주님, 성막을 건축하면서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반복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성막을 짓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SNS에서 이런 글이 떠돌아다니는 것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아버지에게 효도 선물하지 말고 이번 대선에서 아무개를 찍어라. 애비가 자식들의 참정권에 참견하느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마는 지금은 국가위기다. 위기 때는 국가관이 바로 선 사람이라야 한다. 애비의 부탁이자 당부이니 어버이날 효도 선물 대신 아무개를 기억해다오. SNS에서 이런 글이 떠돌아다닌답니다. 집집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은 벌어집니다. 저희 집에도 표가 5표인데 새아이하고 저희 부부가 종종 누구를 찍을 거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갈라져 있습니다. 가끔씩 얘기를 하다 보면 확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니까지 것들이 뭘 안다고 그냥.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저를 막 설득을 합니다. 아빠 아직도 누구 생각해? 이러면서 저를 막 설득을 하는데 고함 질러봐야 아무 소용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함 질렀다가 가정의 평화가 깨질 뿐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에 아빠에 대해서 우격다짐 아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빠, 이런 인상을 지워주는 것은 더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아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주 남은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표를 주면 그 사람이 좀 더 내 조국을, 내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좀 더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조심해서 투표하십시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일 놈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나하고 다른 후보를 찍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불쾌해하는 것도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조심스럽게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얘기도 우리가 대선 후보 두고 내가 마음을 쏟는 것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내게 지지를 호소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한 표.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선 후보 중에서 좋은 분이 뽑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수 국민들이 선택하는 대통령이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도 기꺼이 우리가 순복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면서 그 조그마한 건물 아닙니까? 대단하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조그마한 건물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쓰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하시고 그러면서 기꺼이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시내산 기슭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을 다시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3,500년 전에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꺼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못마땅하면서도 겨우 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창의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율성,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피조물도 나누어 갖지 못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근사하게 생긴 피조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 속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중에 자율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일 아침이니까 왔지. 당연히 와야 할 자리에서 오셨습니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를 가지고는 마음에 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이 아침에 기꺼이 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으로 세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런 태도가 아니고 뭐 한다고 해도 그게 이 세상에서 가능하겠어? 우리 부부가 시원찮고 부족한 거 많은데 우리 부부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 그리스도의 몸인 가정을 세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예 하나님, 기쁨으로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기꺼이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꺼이 해보겠다고 할 때 그 근거가 내 열정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경이 설명합니다. 지난 주간에 읽은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 속전을 바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목숨값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친다는 겁니다. 가정의 대표들이 바쳤습니다. 식구가 5식구인데 반 세겔씩 5명 곱하기 반 세겔, 그런 식이 아니고 가장들이 바칩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들은 안 바칩니다. 가장이 그 속전을 내는 것은 가족 전체를 대표해서 내는 겁니다. 목숨값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내 목숨값을 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요구하십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유월절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 넘어지고
모든 초태생들이 죽어 넘어지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 모든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3,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군대가 물에 빠져서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걸어 건너면서 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고 내 영을 살리시고 영원히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소중한 헌금 중에서 반세계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이름이 속전, 내 목숨값입니다. 아니, 내 목숨값이 반세계를 밖에 안 돼? 아닙니다. 반세겔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조상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속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감격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 같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그 정도는 누리고 살더라 이렇게 물질 편향주의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우리 마음속에서 열버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막을 짓겠다. 아유, 쓸데없는 걸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이 광야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걸 짓게 하지 뭘 여기에서 그걸 짓는다고 난리를 떠시나, 이랬던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광야길 속에 계속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고 징벌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불평하고 아예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는커녕 아예 그냥 너무 어려워 보여서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래, 제가 한 20년도 더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이 설교가 오늘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기꺼이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건 보기에만 좁은 문이지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평강이 있고 그게 결코 좁고 험한 문이 아닌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수십 년 전에 들었는데도 종종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때문이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할 때 그게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고 우리의 몸을 맡기면 놀라운 평화와 쉼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멍에를 맬 때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세상이 기뻐하는 자녀가 아니고 세상은 기뻐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손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가정을 세우고 내 사업이 번창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사업을 내가 해나가고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이런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자 할 때, 주님이 지어준 그 멍에를 메고자 할 때 거기에 쉼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멍에나 혹은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일인 걸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0년에 제가 서울 영동교회 심호할 때 첫 분립 개척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아직 영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6년 교회 일을 하고 2년 유학을 겸해서 첫 안식년을 런던으로 갔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가까워졌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돌아오면 미리 준비를 했다가 바로 분립 개척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손봉호 장로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열심히 이제 교회 사역을 해볼 건데 이걸 지금 해도 되나? 처음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봉호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좀 못마땅했지만은 그래도 신중한 분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이 제안한 거라면 이건 해볼 만한 걸 거다. 그 정도 생각, 당위성 정도만 가지고 분립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한 게 1990년 3월에 시작한 지금 강동구 배재고등학교 안에 있는 빛소금교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분립개척교회라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제가 선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어려움은 있지만은 이 일을 하자. 그게 오늘까지 계속돼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족보는 꽤 깁니다. 제가 서울 영동교회 얘기를 했는데 시작은 마포 공덕동에 있는 성원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강남 개발될 때 성원교회가 강남으로 이사한 교인들을 중심해서 분립교회를 세운 게 서울 영동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98년도에 또 분당이 개발될 때 분립개척교회를 세운 게 샘물교회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내몰아서 제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이 은혜샘물교회, 판교샘물교회가 나온 겁니다. 서울 영동교회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12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냥 한 교회로 남아서 5,000명, 10,000명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도 건강하게 잘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생각을 주셨고 그걸 제가 처음에는 조금은 못마땅한 마음으로 같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기꺼이 이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 당회가 지금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소식을 아직 못 들은 사람은 놀랄지 모르지만 내년에 동탄에 우리 은혜샘물교회 분립개척교회를 세우자. 이미 당회가 결정했고 지금 교육자를 누구를 세울 건가 해서 금년 중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내년 연초부터 지금 새로 시작된 동탄에 건강한 교회를 하나 세우자. 이 정신은 앞으로 계속 유지됐으면 합니다. 큰 교회가 싫다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은혜샘물교회만 해도 작은 교회가 아니고 이미 큰 교회다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역자를 파송을 하고 성도들을 파송을 해서 건강한 교회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꺼이 하라고 하시는 3,500년 전에 성막 짓는 일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져서 어디에 놓여졌습니까? 12지파가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 정중앙에 성막이 놓여졌습니다.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12지파가 텐트를 사방으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제사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다들 제사장님이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구나.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만들 때 헐기덜기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만들어져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만든 사람도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 봐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에 기꺼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오늘 3500년이 지난 지금 그 표현을 바꾸면 자기 삶의 중심에, 자기 사업의 중심에, 부부의 삶의 중심에, 자녀를 키우는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일에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맨 안쪽에 언약궤가 있는 것 기억하시지요?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만들고 순금을 입혀서, 그리고 위에는 속죄판을 다시 금을 두들겨서 속죄판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지성소 맨 안쪽에 둡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 두 분이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개를 쭉 펴고 서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양날개를 편 두 날개의 길이가 저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속죄판, 언약궤의 뚜껑 위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품이 들어있는 거 기억하시죠? 물품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내게 뭘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가지고 내려온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특히 구약 성경은 지겹기 짝이 없고 읽어보려고 해도 그냥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명기 10장 13절을 읽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행복에 관심이 있어. 이거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렇겠지만은 어릴 때 제가 다닌 교회에서 제 경험으로는 교회는 내 행복에 별 관심이 없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행복 같은 건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막 나를 읊으면서 그냥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는 해, 이런 하나님으로만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배우면서 사실은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제 같은 경우는 두려운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3500년 전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거 잊지 말라고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 행복의 지름길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공급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농사 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다 먹이 살리셨다. 그런데 지금 농사도 짓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굶어 죽으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이만큼 해결이 됐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한 주간을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절대 빈곤은 아니고, 지난 주간에 혹시 없어서 밥 못 드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당회할 것도 없고 회의할 것도 없이 굶는 분은 먹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철칙입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아이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무조건 지출합니다. 그게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모든 비용을 교회가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1차 진료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이 있으면 일단 먼저 돕고 보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바로 그런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성막을 짓는 사람들, 기꺼이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위로가 되는 얘기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왜 모세와 아론이냐? 왜 모세 아론 말만 계속 들어야 되냐? 조금 덧붙인다면 금송아지 만들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죽어야 할 아론이 왜 지금도 대제사장이 돼서 그 자식들은 전부 제사장이 되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 아론뿐이냐? 모세뿐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팡이도,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인 것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놔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라.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고 다른 지팡이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리더십이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리더십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아론을 생각하면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지, 어떻게 그가 제사장 노릇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까불지 마, 내가 대제사장이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연약했던 사람인데, 백성을 오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리더십에 인쳐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이 부모의 리더십이든지 사장의 리더십이든지 혹은 목자의 리더십이든지 목회자의 리더십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 재주와 내 능력에 근거해서 그 리더십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리더십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애비지만은 내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위에 얹혀져 있던 그 금으로 만든 그릇을 속죄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 두 그룹 천사의 얼굴이 그쪽을 향해 있습니다. 왜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금으로 만든 그 그릇을 속죄소, 속죄판 혹은 시은소라고 말합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속죄판 위에 뿌립니다.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거 속죄의 제물도 드리고 평소에도 회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온 민족이 다시 한번 7월 10일이 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대제사장이 나 대신에 죽은 짐승의 피를 들고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거기에 피를 뿌리게 하는, 여러분, 그곳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일을, 죄가 이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피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설계도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읽은 본문에서는 그 성막이 설계도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거의 반복합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뭡니까? 설계도는 모세에게 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막을 기꺼이 짓는 모든 사람들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약속이, 명령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버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기술자들, 그리고 물품을 가지고 기꺼이 나온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 얘기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36장 2절에서 이 버살렐이나 오홀리압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었다고 말하고 타고난 재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소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혜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은, 왕자였지만은 왕이 되기에는 너무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바세바가 누굽니까? 그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가 되기에는 너무 약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뛰어난 아들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배경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바세바가 다윗을 실족해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가면 왕권에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요즘 대선 주자들 군대만 안 갔다 와도 큰일 나고 뭐 집 하나 잘 못 샀다고도 그냥 표가 와르르 떨어지는 이런 파인데, 옛날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부족한 왕자인 나를, 이 어린 왕자인 나를, 가문도 배경도 자기 어머니 외가 쪽 배경이 너무 약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평생 그거 배우기를 원합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점만 첨언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얘기를 역대상 1장과 열왕기상 3장에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표현하는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한 단어를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마. 여러분, 히브리 말 안 배워도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은 종종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샤마, 듣는다는 단어에서 온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를 먼저 잘 듣는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내게 하나님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 백성들의 좋은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이가 어렸지만은 출신이 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잘 듣는다 그러면서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도 사실은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은 잘 듣는데 쓰잘데없는 인간들의 말은 난 안 들을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10분의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잘 듣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내가 도와야 할 내 아내, 내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주변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들의 아픔이 무엇이며 기쁨이 무엇인가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사용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6장 2절에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재주는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예수님께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신약 표현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과 지혜롭게 되는 것,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거룩은 열심히 추구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건 우직한 자가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자가 됩니다.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데 쓸데가 없습니다. 어디 갖다 놓으면 사고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구하는데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아주 간교한 자가 됩니다. 반드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이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듣고 사람에게 잘 듣고, 그리고 재주가 필요하다. 어떤 일에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가 되려고 하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든지, 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조금씩 다릅니다. 재주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그런 재주를 발전시키면서 그 재주가 쓰임을 받을 만한 곳에서 전문성을 가진 자로 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성막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엄청난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노예로 살던 자들 손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죠. 태어날 때 전부 빈손으로 우리가 왔는데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이 지워주신 것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옛날 임금보다 더 낫게 살고 있는데, 이 말에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분 나쁠 때 가끔씩 그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 임금보다 지금 잘 사는데, 임금이 칼라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냉장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임금이 무슨 자가용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가 될 때 제가 자가용 타고 신방 갈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가난했습니까? 기가 막힌 가난을 통과했던 그 시절에, 제가 6.25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어서 그래도 밥 굶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하기 전까지는 집이 괜찮은 집이었는데 그 기가 막힌 가난의 현장을 어린 시절에 함께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될 거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나만 반쪽이지만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불평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 살고 싶어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남이 가진 것 보고 내가 없어서 박탈감을 느끼는,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일이고 주님이 걸어가라는 길이면 그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가면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여러분 성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38장에 보면 성막을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의 명세서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금이 몇 킬로 들어갔고 은이 몇 킬로 들어갔고 이런 명세서를 기록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라고 했을까요? 엄청난 것이 들어간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이거 다 누가 너희에게 주었냐? 그걸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긴 얘기 다 생략하고 38장에 보면 금만 820kg 들어갔습니다. 건축 자재로 들어간 겁니다. 금괴를 그 안에 쌓아놓은 게 아니고, 언약궤를 만들 때 순금을 녹여서 궤를 입혔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재로, 건축 자재로 들어간 게 모두 820kg인데, 이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한 돈이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요새 21만 원 한다 그러더만요. 한 돈이 몇 g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좀 헤매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3.75g이 한 돈이었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몇 번을 두들겨 봤습니다. 820kg이면 지금 현재 시가로 460억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금만, 여기에 노, 여러 보석들, 제사장에 박힌 이 보석들은 값이 계산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없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다 하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는 기억합시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누가 다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원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게 남아서 넘칠 정도로, 그래서 야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먼저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시고, 그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또 다시 내놓게 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잊지 마십시다.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돕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울까, 이런 인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되면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쓰신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론을 생각할 때, 오늘 목사직이 제사장직은 아니지만은 아론을 생각할 때 세상에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양반이 뭐 한다고 앞장을 서가지고 동생한테 질책을 받고, 질책 받을 때도 또 거짓말 비슷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동생이 없어서 다들 불안해하고 금부치를 가져와서 그걸 어떻게 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론의 마음에 상처는 얼마나 많을까요? 3,000명이 죽어 넘어지는데 자기도 죽어야 하는데 자기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으로 말하면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있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당회 안건 중에서 서서평 선교사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을 하는데, 동백 CGV의 한 관을 빌려서 단체로 한번 가서 봅시다, 이런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은 우리가 잘 못 가니까 다 같이 한번 한 관을 200 몇십 석짜리를 하나 빌려서 한번 가보자. 이 서서평 선교사 참 기가 막힌 분입니다. 이분이 1910년대에, 정확하게 1912년에 조선 땅에 와서 22년을 사역을 하시고 1934년에 54세,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32살에 와서 54세 때 처녀로 오셔서 처녀로 살다가 독일 태생이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오신 간호사입니다.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1910년, 20년, 30년 그 무렵의 조선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일제의 침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고 모든 백성들이 슬픔에 가득한 때입니다.
그때 이분이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비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음성나 환자촌 부인이 죽고 남편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들을 몇 명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 아이들 몸에 나균이 나올 수도 있는데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열 몇 명의 고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소방 맞은 여자, 여기저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자들 14명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 식구들을 함께 살면서 자기 생활비를 쪼개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 그것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을 이 독일분이고 미국분인 이 여성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22년을 살고 나니까 영양실조로 가신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제가 한 3년 전에 이분에 관한 글을 처음 읽고 너무 기가 막혀서, 어쩌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나. 자기 동족도 아니고 가장 소외됐던 땅, 아프리카보다 더 소외되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라는 땅은. 그런데 그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할 때 이분이야말로 상처가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생아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버렸고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아놓고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서.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고통을 안고 살았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할머니마저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9살 때 미국 어머니한테 혼자, 9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 미국으로 갑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9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만납니다. 엄마를 만나서 좀 잘 사는가 했는데 이 아이가 티네이저가 되면서 개신교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데 어머니는 캐톨릭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결국은 처음에는 미혼모요, 자기가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면서 딸을 버렸는데, 두 번째는 신앙 때문에 딸을 버립니다. 캐톨릭 신앙이 아니라고, 개신교 신앙이라고. 결국 어머니한테 또 쫓겨납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정말 불행하고 정말 상처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은 장로교 선교사로 1912년에 한국 땅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광주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행한 일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잘 기억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가진 게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기꺼이 이 삶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